오늘은 하나님의 세계,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찾아갑니다. 그동안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개인, 어느 사건, 어느 시대를 통하여 역사의 흐름이나 실체와 단어가 왜곡되기도 했죠.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첫 단계, 우리 앞에 놓이던 첫 계단을 밟고 넘어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에서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기독교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다 확신하지요? 그럼 그 후에 동서방에 캐톨릭이 나왔고, 그 다음 서방의 캐톨릭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잘못들로 인해서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야 세계와 누가 뭐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상관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 기독교를 우리는 새롭게 항해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해하는 이 기독교 세계, 그곳에 허와 실이 있다 그 말이죠. 기독교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그게 가장 핵심인 실체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선포의 실체는 기독교의 허와 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춘다면 기독교, 기도의 허와 실이 무엇인가? 그 말. 여러분들은 오늘 성시교독을 통해서 히브리 11장을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히브리 11장 여기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져서도 안 되고 가려져서도 안 되고 안 보여져서도 안 됩니다. 눈 뜨면 보이는 것이요, 눈 감으면 안 보이는 것, 이 실체, 이 우주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의 세계 역작용을 하고 있죠. 눈 감는다고 안 보이는가? 아니요. 눈 감을수록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 가상 실체들이 실상을 보는데 어른거려요. 그래서 눈을 감으면 어른거리는 게 없어지죠. 그럼 실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야, 눈 뜨고 기도해봐. 눈 뜨고 기도해봐. 눈 뜨고 기도해봐. 언제까지 너 앞에 보이는 이 허상의 세계의 실체들이 너의 기도를 가리겠는가 그 말이요.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이제 우리 눈 뜨고 기도하는 그 세계로 한번 항해를 해볼까요?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끝날 때까지 눈 뜨고 기도하는, 내가 아무리 눈을 뜨실지라도 현실의 눈에 보이는 허상들이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결코 어른거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실체가 얼마만한 파워를 가져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허상을 제거하는 그런 슈퍼
창조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믿음의 실상과 허상,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질, 기도의 실체를 우리는 찾아 나선다 그 말이죠. 기독교회, 우리 기독교회 기도의 허와 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주 요약해서 말한다면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기도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꽃피고 어디서 열매를 거두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본체를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 기도의 본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늘의 언어, 기도라는 단어, 이 기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 말이죠. 절대로 의심이나 신뢰를 뒤집어서는 안 되죠. 기도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게 반석을 깔아야 합니다. 그 위에 어떤 의심이란 바람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도에 반석이 없고 기도에 허상의 바람이 불 때 그 기도는 하루를 하건 10년을 하건 1000년을 하건 그 기도는 허망한 기도가 되죠.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야, 이 기도라는 단어는 신뢰가 바탕이요, 그 위에 의심이라는 바람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기도의 본질적인 파워,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능력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죠. 초능력의 실체를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볼까요? 구절은 말씀을 시간 때문에 생략합니다. 믿고 구한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실히 이제 믿고 구한 것은 이룰 줄로 믿으라 그 말이죠? 아니요. 이룬 줄로 믿으라. 과거에 기도가 시작하면서 기도의 마음이 생기면서 벌써 하늘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룬 줄로 믿으라.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어려운가요?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실체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실체라고. 기도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요. 소리는 들리는지 몰라도 기도는 우리 눈에 결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 글자들, 우리 눈에 보이는 교리들, 우리 눈에 보이는 교범들, 우리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서, 그것들은 다 허상이요. 실체 그 안에 하늘의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 근거는 기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내게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은 이루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는 출발합니다. 그때와 조건과 시기와 방법은 어떤지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시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출발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 자리에 들어갈 때 이 기도는, 이 글자는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야산이 아니라 태산보다 더 어느 누구도 어떤 바람이나 어떤 지진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 태산을 허물 자가 없다는 것. 기도라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 앞에 아주 높이 솟아있는 태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는 태산과 같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야 합니다. 저 높고 높은 저 험준한 산, 내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태산을 앞에 두고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라는 단어는 눈앞에 보이는 얕은 산들, 성경 기록 그대로 기도는, 믿음은 너 눈앞에 보이는 이 야산들을 바다에 순간순간 던질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산 하나를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 화약들이 필요한가 말이요. 그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너 일어나 저쪽 바다로 가면 간다 그 말입니다. 신의 하나님이 좋은 능력이 내 앞에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라는 이 실체는 높은 태산처럼 그대로 있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속알맹이는 한순간에 사라져야 합니다. 기도라는 이 글자는 그대로 있대. 이 기도란 글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 산일 치면 바위라든가 흙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어떤 그것도 한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는 속은 다 흘러내려가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의 산의 껍데기는 그대로, 형체는 그대로 있대. 내용물이 그대로 다 흘러가야 한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육체의 형상은 그대로 거기에 앉아 있으나 내가 내 혼으로 기도할 때 내 지성, 이성, 감성은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에, 내 몸의 육체의 그 성분들, 요소들, 원소들, 내 육체 안에 있는 혼의 지성, 이성, 감성, 의지, 결단,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다 빠져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이 질그릇을 몸이라고 그럴 때 몸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99.999% 실패의 원인은 기도의 그 자리에 내 몸과 내 안에 있는 혼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절반 빠져나가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10% 정도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육에 속한 거, 우리 육체의 요소,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요소 다 그대로 빠져나가야 된다. 쉽게 예를 든다면
질그릇에 밥을 담아서 질그릇에 국을 담아서 그럴 때 우리가 식사를 잘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릇 안에 있는 것을 깨끗이 밥도 깨끗이 먹고 국도 깨끗이 다 마셨을 때 우리는 참 밥 맛있게 먹었다 그랬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맛있게 먹을 겁니까? 기도를 맛있게 먹는 그 원칙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다 빼버린 거죠. 질그릇만 남아 있을 때 그때 우리 눈으로 보는 인간들끼리 주인과 손님이 마치 있었습니까? 예, 참 잘 먹습니다. 보십시오. 다 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밥을 한 그릇 폈는데 국을 한 그릇 퍼놨는데 한 두 숟가락 먹고 그냥 놔두면 주인이 보기도 그렇고 손님이 보기도 그렇고, 그렇지. 주인이 보기에는 맛이 없었는가 보다 그랬고 손님이 보기에는 맛이 없어서 내가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되죠. 서로가 쑥스럽게 된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그릇 비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든 요소들 싹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그럴 때 기도는 진행이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관역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관역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관역에 우리는 기도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향하여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들숨, 날숨도 멈추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가려운 데도 있고 아픈 데도 있어도 그걸 다 무시하고 꼭 기도의 크기만 우리가 전념을 할 때 우리의 화살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기도의 화살은 하나님의 관역의 정중앙으로 바로 뚫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너는 예를 들면 그게 10점이라고 그럴 10점 만점일 때 너는 10점 만점 받는구나. 어지간한 사람들은 힘이 드는데 보통 사람들 기도에 그 관역 밖으로 아니면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로 외곽을 맞추는데 너는 정중앙 10점짜리를 맞추었구나. 그렇지. 기도의 실상이고 실체를 바로 잡아가란 말입니다. 기도의 관용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 명중하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기도에 내 모든 것을 올인 하라고 말입니다. 뭘 좀 놔두고 이것은 나중에 하고 이것은 드러내기는 좀 힘들고 이것은 좀 아쉽고 이것은 좀 불가능하고 이것 좀 아깝고 그런 건데 사람에 따라서는 다 갖고 있는 거야. 형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는지 몰라도 사람은 그것을 다 각자의 자기 형편과 사정, 자기 개인적인 여건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오. 그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그분을 향하여 쏘아내라 그 말입니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 그분을 향하여 집착해서 쏘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 앞에 제시할 때 꽃이 향기롭게 피기를 원하고, 그렇지.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하고 향기가 진동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올리니까 우리 몸이 뜨겁고 열기가 나고 방바닥이 타고 공기가 타고 주변들이 다 활활 타는 것을 원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라.
그 모든 것을 꽃도 피고 열기도 있고 향기도 있고 불도 있고 빛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무심하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나라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마음이 어떤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없을지라도 타는 불꽃은 활활 탑니다. 우리는 불꽃을 볼 때 불꽃 위로 끓음이 올라가고 불꽃 위로 캠프파이어 위로 불이 활활 불의 혀들이 다 올라가고 그 옆에 가면 뜨거운 열기로 우리의 얼었던 몸이 녹아가고 우리의 얼굴이 밝게 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조건들을 지나가게 되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지요? 다 내려앉고 난 다음에는 열도 없고 불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지? 안에만 타는 게 있죠. 그렇지? 바깥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안에만 속에만 불이 타죠. 그럴 때 그 중심에는 열이 있고 불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빛도 있으나 밖에서 볼 때는 다 가려져 있지. 우리의 기도가 바깥으로 남들이 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태워지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죄만 남는 그런 상태에 그 안에 참으로 좋은 나무에 숯불이 있죠. 그 숯불은 안에서 이글이글 탑니다. 그 숯불 안에 누군가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손가락이 타지 않겠는가. 그 안에 누군가가 고구마 하나 넣어 보십시오. 그 고구마가 바로 익지 않겠는가. 그 숯불 안에 누군가가 소고기 갈비 한 조각 넣어 보십시오. 넣는 순간에 바로 익혀지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기도의 실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무형의 제 안에 숨어있는 불꽃이 우리의 눈에는 무형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살아있는 실체를 넣을 때 그때는 유형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갈비 한 대를 넣었습니다. 갈비 한 대를 넣은 순간에 한 번 뒤집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익혀서 나오는 거지.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 기도의 6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벗어난 기도는 기도의 원천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 기도는 무용지물의 기도이죠. 그 기도는 무용지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기도라야 합니다. 내 기도가 나를 주관할 때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라야 하는. 그럴 때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가 될 때 그때 바로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일치의 기도가
기도의 합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하늘과 더불어 하나 되는 기도죠. 그때 기도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죠. 땅과 하나 된 하늘, 하늘과 하나 된 땅은 하늘도 아니요 땅도 아닙니다. 그렇지? 땅이 하늘과 하나 될 때 땅은 땅이 아니요, 하늘이 땅과 하나 될 때 하늘도 하늘이 아니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요. 여러분들 마음에 살아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땅과 하늘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될 때, 그리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 땅에 너희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하늘에서 나를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 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기도 문을 내 뜻을 가지고 내려가리라. 그럼 내 뜻을 가지고 내려가면 너희들이 내 뜻을 이루겠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의 뜻을 이루겠는가? 어느 거요? 어느 거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이룹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우리 하늘과 땅의 합일의 자리입니다.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기도가 이제 무엇인 건 다 알게 되겠죠. 그럼 7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죽고 삶을 초월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요, 죽어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생사라는 이 단어가 그분 안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방법, 그 길, 그것을 주셔서, 그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무엇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그 안에 폭발할 듯이 숨겨져 있는 기도라는 거요. 바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이 말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인간이 말한다는 아무 능력이 없어. 그러나 이 기도라는 단어가 하늘의 단어일 때, 하나님의 언어일 때, 여기는 말로 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땅의 기도가 하늘의 기도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결정적인 한 자리가 있어. 어떤 자리요? 땅의 기도가 하늘의 기도가 되는 결정적인 자리가 있어. 예수님의 한마디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이요. 주님의 주기도문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세워진 것처럼 이 땅에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의 꽃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꽃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본체에서 본체를 성축하게 하고 본체를 꽃피게 하고 본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지. 열매 맺는 때와 장소와 시기,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그분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몫을 우리는 뺏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험악한 허상을 하고 있죠. 자, 기도의 본체에 대해서 우리는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실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무리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실하는 그 순서는 대강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하게 되죠. 뭘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조언을 해드립니다.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내가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내 기도했다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딱 2개요.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육체와 그치 혼을 하나로 묶어서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육과 혼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를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불태우는 장작으로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름으로, 석유로, 휘발유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불태워야 돼. 우리의 인간된 불꽃을 다 사라지게 하고 신의 문을 우리는 열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 영혼이 불탈 때, 우리 영혼이 불탈 때 하늘의 공기가 되게 팽창합니다. 영혼이 불탈 때 하늘의 공기가 팽창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보는 거, 풍선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풍선이 견디다 못해서 터져버리죠. 영혼이 불탈 때 하늘의 공기가 팽창하고 우리의 영혼이 불탈 때 하늘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폭발은 우리의 영혼이 불탈 때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불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할 시간이구나, 내가 할 때이구나. 마치 큰 인공위성이라든가 큰 로켓이라든가 그것이 바깥 세계로 지쳐나가는 순간은 격동이고 격발이라는 걸 한 번 한순간에 강하게 부딪힐 때 그때 팽창하는 에너지로 인해서 불꽃처럼 쏜살같이 날아가죠. 바로 이것이 전능자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